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좀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와서 형 베드로에게 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 이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과 대면해 갖고 직접 대화를 나눈 일도 없고 또 지금 자기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모르는데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 아마 좀 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이거 지나친 어떤 칭찬과 격려 아니신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형편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낙후된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사람인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야 이거 지나친 칭찬 아니야? 격려 아니야?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칭찬과 격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좀 섬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뭔가 좀 불길한 듯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길게 덧붙여 있는 것을 볼 때 이거 소금이다 이게 칭찬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꺼림직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금, 소중한 약방의 감초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다는 얘기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 뒤에 붙어 있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불길함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잘 마음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 그러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카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 작고한 소설가 박완서 씨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찝었어요.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의미만은 아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필 왜 소금이 되라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습니다. 꽂히고 싶고 별이고 싶고 나무이고 싶고 파도이고 싶습니다. 세상 만물 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소금이라니요. 왜 그렇게 싫으냐고요? 우선 소금이 소금된 보람을 느끼려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니까요. 모습이 드러나 소금 버케라도 되어보세요. 다들 그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맛없다고 얼굴을 찡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맛을 잃어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당장 버림받겠지요. 제 구실에도 인기 없고 그 단 한 가지 구실 외엔 다른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제 몸을 숨기고 남에게 스며듦으로써 비로소 남을 썩지 않게 만들라니 억울해서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남 좋은 일만 하라 하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처럼 소금될 자신은 없지만 주님의 언행을 소금 삼아 간이 맞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겠으니 저더러 다시는 소금이 되라고는 마옵소서.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소금이 되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나 이 소금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런 불길한 함축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삶 전체를 번제로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또 하나는 신체 일부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진실과 부딪히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몸을 달라는 주님의 엄청난 요구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우리가 좀 이렇게 내용상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씀과 그 맥락 속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만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게 될 터인데 이게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박해받고 욕을 먹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전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박해를 받으면 이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선지자의 후예가 될 거라고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박해받게 될 것이나 기뻐하라고 격려하신 후에 13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의 역할을 박해받는 선지자로 묘사하신 후에 왜 하필이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박해와 소금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를 위해서는 성경에서 소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대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짠맛, 맛을 내는데 조미료 역할로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소금과 음식을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금은 맛을 내는 용도보다도 제사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 5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가 소제입니다. 소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에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한 절 읽었는데요. 제가 한 절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 소금이 3번 나와요. 3번 강조해서 소금을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추위가 있든지 기온이 올라가서
높든지 뭐 상관없이 소금은 그 짠맛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대로 있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재 드릴 때 소금을 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언약 관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예배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변화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한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하는 대가로 일정한 형태의 제물을 레위인에게 몫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제자로서의 독특한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제자들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여주어야 제자들은 비로소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지 않는 소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면서 주님을 원망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어떤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모습,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13절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소금은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에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까? 결국 제자들이 고난당하기 싫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변할 때 소금은 그 짠맛을 잃습니다. 그리고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되면 한번 잃어버린 짠맛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다시 짜게 만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잃지 않으려면 제자들은 고난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밖에서 주어지는 박해나 고난을 견딜 뿐 아니라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마저 감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박해나 고난 같은 거는 그래 있을 수 있겠다, 예수 믿으면 좁은 길 걸어가고 좁은 문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몸의 일부를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소금인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곳 찾아봐야 되겠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옥불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손이나 발 혹은 눈으로 범죄해서 짠맛을 잃게 되면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발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한눈 없이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을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묘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는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데 보통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태워지지 않습니까? 다 재로 변하는데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불 속에서 가만히 계속 계셔보세요. 그럼 고통당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해요. 지옥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불로서 소금 찌듯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로 소금에 절여지듯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동번역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소금에 절여지게 될 것이다. 불로 소금에 절이듯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에스겔 4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제사가 그냥 번제 같으면 짐승 잡아갖고 그냥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는데 소금을 치고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번제물을 소금에 절인 후에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처럼 모든 제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희생 제물로 자기 삶을 드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 삶을 소금에 절여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물로 드려야 마지막 심판 때 지옥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맛을 잃지 않으려면 제자들은 소금에 절인 후 불에 태워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처럼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지옥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손, 자기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는 그런 그리고 눈이 범죄하면 뽑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병자호란이라고 청나라가 우리 한반도를 침략해 들어왔죠. 말을 안 들으니까 침략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저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하니까 남한산성으로 피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나라하고 대치했는데 군사력이 절대 열세니까 이길 수 없었죠. 결국은 이제 왕이 항복을 선언하고 청나라 장수 앞에 가서 머리를 땅바닥에 3번씩 절하면서 9번 이렇게 절하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오준이라고 하는 선비가 선택을 받아갖고 비문을, 역사적인 사실을 비문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준이라고 하는 선비가 그것을 쓰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비록 내가 자의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뽑혀서 나라의 지존인 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한 그런 내용을 비문에 썼다 해갖고 이 손이 더러운 손이 되고 오른손을 잘라버렸다 그래. 이 손으로 그런 일을 했다. 이걸 보면 선비들의 기계가 참 대단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왜 잘라? 그럴 텐데 이건 치욕적인 일이다. 그래서 잘랐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만 계셔야 되겠습니까?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고 장애인만 모여야 되겠죠.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렇게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 각오로 죄와 대치해서 죄짓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지금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하면 장관이라든지 이런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하면 국회에 가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죠. 근데 청문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단골 메뉴로 걸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위장전입. 가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불법 투기.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정보를 입수해갖고 투기를 해갖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 투기. 세 번째는 다운계약서 작성. 실제 거래가보다 훨씬 낮춰가지고 나중에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걸려갖고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청문회 때 다 드러나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 청문회에 나와서 받는 그 대상자 가운데는 상당수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갖고 그런 삶을 살았어. 참 그렇다. 이렇게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 앞에 서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당신 언제 어디로 이사 갔는데 거짓말이지?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기보다는 세상 욕망을 따라서 살아온 것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연후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겉으로다가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참 보기에 그렇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부패한 것을 직시하고 느낀 사람은 많았지만 총대를 매지는 못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그게 이제 500년 지나갔죠, 지난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온 다음에 그럼 그렇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새롭게 세워진 이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보다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마 장담할 수 있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전히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 오히려 가톨릭 교회 쪽에서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자기들도 개혁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이태석 신부라고. 기억하시죠? 예. 울즈마 톤즈라고 하는 이 신부의 삶이 너무나 참 숭고하고 감동적이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이태석 신부는 9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삭바느질을 통해서 11매를 양육한 어머니 밑에서 9째로 성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달동네에서 살았죠. 어렵고 가난하게. 그런데 이태석 신부가 인제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부가 됐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태석 신부한테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신부님, 의사가 되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의사 신분을 가지면 소외된 사람을 얼마든지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도울 수 있는데 왜 신부가 되셨습니까? 이게 질문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프리카까지 가셨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태석 신부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래요. 2001년부터 이 남부 수단에 있는 톤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주 열악한 곳이라고 그래요. 저는 뭐 아프리카 아직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열악한 곳인데 50도가 넘는 열사의 땅인데 그 열악한 곳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하루에 환자를 300명씩 진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건강검진입니다.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1년 반 정도 투병하다가 2010년 1월 14일 날 소천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태석 신부가 그 남수단 톤지에서 사역할 때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 환자들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만은 한센병 환자, 이 문둥 환자들을 그렇게 아무것도 끼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져가면서 치료를 해주고, 특별히 이제 아무것도 신지 않고 다녀서 발이 이제 그 문둥병 때문에 고통스러운데도 그걸 보면서 이 샌들을 주문 제작하듯이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샌들을 만들어서 신겨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KBS에서 그 당시 이제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이 신부 아느냐 그랬지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 하나님 같은 분이었다고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인데, 개신교 목사인데 신부님도 자기의 탄탄한 미래를 던져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걸어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가서 결국 그렇게 사역해 나갔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 맞냐라고 물으시면 소금은 소금인데 떳떳하게 저희가 소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자신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소금 언약을 믿지 못한 채 세상 물질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구설수에 많이 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야 그런 마음 없었겠지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언제 그런 자리에 설지 모르니까 말이죠. 세상 물질에 현혹되면 이렇게 본분도 잊어버리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정체성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넌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소금처럼 살아라.
소금이니까 소금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미션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제물 삼아서 소금을 절여갖고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두리시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광고에 보니까 그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선전하는 광고인데 카메라가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광고를 찍었는가 하면 어떤 여자분이 이제 유명한 화가의 화집을, 두툼한 화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이가 오니까 그걸 내려놓고 이제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데 그게 무슨 컨셉인가 하면 화집을 들고 있을 땐 이게 무거워도 아이가 왔을 때 아이를 들어 올리는 건 안 무겁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화집은 이거는 뭐 이걸 내가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겁게 느껴지는데 아이가 오는 것은 아이고 이 사랑스러운 게 왔구나. 사랑으로 드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도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게 이 귀한 것 하면은 안 무거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결코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곳에 설 수 없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소금이다. 그래서 내 삶을 전체를 소금에 절이듯이 그렇게 해서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물질 때문에 현혹당하지 않고 이걸 지켜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위대한 일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름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난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꾸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소금으로 본질을 유지하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